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역사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예고되었으며 근본적인 구원 계획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가득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가 66권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에 대한 메시지인데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장은 예수님의 출혈과 고난과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모든 구원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된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700년 혹은 800년의 시간적인 길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구원을 잉태하기 위해서 남은 이 이스라엘인 유다는 혹독한 고난을 통과해내야 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불같은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70년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왔지만은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헬라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혹독한 불연단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남은 자들, 구원의 구루터기, 거룩한 씨앗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고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 사상은 뭐냐면은 남은 자예요. 세상이 다 변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고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인류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남은 자 사상을 이사야서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 대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때문에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원사는 남은 자들의 히스토리예요. 고난을 견뎌낸 믿음의 구루터기들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오늘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유다의 심판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멸한 불신앙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두게 되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지옥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고 불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신앙의 죄악을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서 흔들게 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70년 포로 생활에 불같은 연단을 받게 하셨어요. 그 연단을 받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고난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극심한 환경적인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런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환경이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환경을 다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포로 생활 속에서도 견뎌냈어요. 오히려 찬란한 빛을 발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겔 같은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월 16일자 보도에 의하게 되면은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예견하기를 예언하고 예견은 다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될 일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견은 앞으로 될 일을 추측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예견하기를 코로나 백신이 내년 여름쯤에나 상용화될 것이고, 통용화될 것이고,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60%가 넘어가는 내년 말이나 2002년 초쯤에 코로나가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전한 코로나의 안전지대에서 살고 있지만은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0명 이상 못 모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예배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 말에 코로나를 잘못 대응하게 되면 더 큰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예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그 신앙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적인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상황을 바꾸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힘에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생과 사를 가르는, 흥망성쇠를 가르는 그러한 기준점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지구가 병들었다는 신호예요.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신앙을 개선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삶의 패턴을 회복하는 신앙 회복의 운동, 말씀대로 사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지만 그 힘으로 이 환경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하시는 구원을 위한 책망입니다. 이런 과정들도 지구를 살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구원을 위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절히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남은 자로서 굳게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시고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게 될 때 하늘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신 이 믿음이 굳게 세워진 사람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들어오게 되고 이런 흔들리는 두려워 떠는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크게 흔들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충만히 받아내고 이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두려워 떠오는 모든 사람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평화를 선포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두렵고 떨고 있는 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일을 꿈꾸는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추진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근데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고난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혹독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와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것은 혹독한 비난이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앞으로 유다가 어떻게 됐고 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다 경험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온몸으로 예언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온갖 고통을 시달려야 됐고 노동력을 착취당했으며, 이사야 49장에서 58장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 메시아의 결론은 뭐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예언인데,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작은 뭐냐면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지려면은 먼저 불같은 고난을 통과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정금 같은 신앙인,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붙잡는 그 신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좀 가지게 되고 뭐 좀 높아지게 되고 뭐 좀 확보되게 되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혹독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대적인 신앙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해서 그 신앙을 가져야만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 되기 이전에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그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의 값을 지불해 낼 수 없는 이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허물과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죄인이라고 징계를 받았고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터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 때문에 억울하게 대신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대신해서 네가 그 값을 지불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흉허물을 대신 감당하는, 억울함을 당하고 그 값을 대신 져주는 그런 것이 많은 사람이 큰 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을 대신 감당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로 결정되는 겁니다.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인색하고 마음이 옹졸하게 해지고 평화가 그곳에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흉어물의 값을 대신 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손해볼 용기, 대신 억울함을 당해줄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고난 속으로 던져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움츠리고 있습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험하거나 도전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나만 피해 안 당하면 되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손해 안 보면 된다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 세계에서는 손해 안 보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손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1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왔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한 길, 순탄한 길, 고생 안 하는 길로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배수희 목사님들의 자녀가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니까 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요새 학교에서는 책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잘못한 학생에 대한 징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해자의 인권 때문에 책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책망이 없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기주의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데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희생 안 하고 심지어 함부로 부모님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비난과 책망은 다른 겁니다. 비난은 미움을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책망은 사랑을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비난이 아니라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 가장들이, 남편, 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강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생기고 자녀들이 강하게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서 희생하면서 모험하고 도전하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됩니다. 벼랑 끝에서 믿음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가족을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내면이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잘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시간과 재물을 드리는 많은 사람이 있어야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새 아이들은요, 책망을 받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 불이익을 당하고 조그만 책망을 받아서 못 견디고 무너지는 거예요. 억울함을 견뎌내고 대신값을 지불해주고 뜻대로 안 되는 실패와 고난에
그런 터널을 넉넉히 통과해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자녀들로 길러야 됩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주는, 손해보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일을 맡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길을 닦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평화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뉴질랜드 부흥을 위하여서 기꺼이 모험하고 도전하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환난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에서 66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데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사야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도 예언했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거예요. 삶 자체가 매일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로운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영적인 본능이 생기기 때문에 매일 설레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일과 새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날에 대한 설레임, 죽음 이후의 천국 생활에 대한 설레임을 갖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삶에 대한 설렘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디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설레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말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모험하고 도전하고 희생하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매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설레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